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13편은 고통 속에서 드리는 구원의 확신 기도입니다. 제목에서 느껴지시겠지만 시편 13편은 비탄시에 속해져 있고요. 이 비탄시는 오랜 고통 속에서의 절규, 그 다음에 그 구원의 강구, 그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찬양, 전형적인 비탄시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13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고통 속에서 드리는 다윗의 구원의 확신 기도 1절부터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여호와여, 언약을 이제 뜻하는 신명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어느 때까지니까, 그 약속이 언제 이행이 됩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좀 건방진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턱 밑까지 지금 차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나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 너무나 힘들어요. 언제까지 도대체 나를 잊으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나한테 얼굴을 안 비치실 거예요? 여기서 주의 얼굴, 파네카, 제가 또 좋아하는 원어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파네카, 주의 얼굴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로요. 은혜, 사랑, 영광스러운 임재를 뜻합니다. 파네카. 주님의 뜻을 학수고대하고 있는 다윗이 주님의 얼굴이 나타나지 않자 당혹감, 그 당혹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1절 시작이 되겠습니다. 2절 보시죠.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지금 다윗의 굉장히 힘든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힘든 상황은 딱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종이 그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혼자 그 고통 속에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나를 공격하던 원수들이 다른 사람들이 칭송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요. 지금 이 두 가지 상황이 다윗을 정말 이 턱 밑까지, 정말 죽기 직전까지 힘들게 한 거예요. 그럼 이 두 가지 상황이 3절과 4절로 이제 풀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1절과 2절에는 그냥 여호와, 언약, 약속의 신명을 썼다면 이제 엘로힘, 전능하신 힘을 가지신 신적인 존재, 하나님이라는 신명까지 사용합니다.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더 이상 좌절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에게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를 속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그 다음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내가 이대로 죽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옳다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될 것입니다. 참 기도에 대한 응답을 강구하는데요. 굉장히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공격하던 사람들이 잘 되면 너무 억울하지 않은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너무 속상해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겠습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기면 안 되잖아요. 지금 보시면 3절과 4절은 아까 제가 2절에 다윗의 이 전체적인 큰 두 가지 힘든 상황을 풀어주고 있는, 강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종일 그 고통을 혼자 끌어안고 마음을 나눌 사람이 없어요? 그게 어디 나오죠? 그게 3절에 나오죠. 내가 이제 좌절만 보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얼굴, 이제 이걸 또 분이엘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준비하신 밝은 미래를 속히 볼 수 있게.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확 바뀐 건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다윗의 믿음이 더 좋아진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의 대상이었던 하나님의 개입이 내 관점을
변화시킨 거죠. 이제 내 고통을 내가 혼자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내 고통을 알고 계신다. 그렇게 내 가치관, 내 시각을 다르게 한 거죠. 그리고 나를 공격하는 이 대적들이 막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데 이대로 그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계속 올라가 있는 채로 내가 죽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풀고 있는 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가 되겠습니다. 벌써 마지막입니다. 5절과 6절. 구원의 확신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찬양. 절규가 1, 2절에 있었고 그 1, 2절에 대한 내 아픔을 3, 4절에 하나님 중심으로 간구를 드렸고 5, 6절은 그거에 대한 확신의 기쁨과 찬양이 되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를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여기서 사랑은 변함없는 언약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나는 그것에 의지하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과거의 신앙 경험이 중요합니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가 하나님을 체험했던 그 경험이 있으면 상황적으로 막 주님을 비난하고 교회 너 왜 가냐, 뭐하러 하냐 이런 불합리한 말들, 내가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게끔 하는 그런 유혹의 말들에서 굳건히 내 마음을 지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미래의 소망이 있으셔야 돼요. 그 미래의 소망이라는 것은 그 뒤에 두 번에 나옵니다.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 그것을 제가 말씀드렸죠. 선취적 신앙. 다윗은 선취적 신앙관이 있어요. 그거 어디 나오냐면 바로 뒤에 6절에 너무 잘 표현하게 나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자, 여기서 베푸심이로다가 신기한 단어인데요. 이제 이게 영어로 따지면 완료 시제를 썼다 그래요. 완료. 원래는 미완료로 써줘야지 정상입니다. 문학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아직 내가 고통이 벗어나진 게 아니잖아요. 아직 하나님이 얼굴을 비춰주시고 판의 칼을 나를 비춰주시고 나에게 무슨 큰 변화가 있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원래 미완료로 써야 될 걸 왜 다윗은 완료라고 썼는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도 그것의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히브리 사람들은 완료 시제를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냥 제가 그 작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가 그거 다음에 바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붙여도 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다윗의 기도문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가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네가 확신한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에 합한 일이 있는 걸 너가 알고 있다면 당연히 그걸 확실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확실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완료 시제를 쓰는 거예요. 저희도. 하나님 이 기도 제목을 응답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게 다윗의 기도문에서 제가 그래서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18편 너무 짧아서 조금 더 참고할 만한 성경을 소개해드리자면 요 시편 13편이 굉장히 감동적인 찬양시 아닙니까? 근데 요거랑 비슷한 부분이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보시면 똑같습니다. 구조가. 제가 옛날부터 설교에서 지금 인용하려고 준비했던 부분인데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 그리고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요 두 가지의 결론되는 부분을 보신다면 빌립보서 1장을 보시면 더 좋습니다. 내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여호와 이렇게 나오는 1장 6절부터인가요?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 부분을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한 무엇을 받기 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뤄가시는가 그 세 부분을 통해서 나오실 줄 압니다. 한번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신 하나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다윗처럼 오랜 고통과
공허한 마음들이 저를 휘감고 있지만 저의 목소리를 듣고 계시고 저를 지켜봐 주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저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 지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무슨 일을 시작하시든지 반드시 끝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저를 위한 주님의 계획과 약속들을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그 계획과 약속을 속히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나약함과 실패 속에서도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이 제 속에서 시작하신 일을 완성시키리라 확신합니다. 언젠가 이 모든 수고의 짐을 벗고 주님만 찬양하는 날을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